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겪었던 시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창세기 39장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근데 이제 요셉을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 답이 나오죠. 6절이 나오죠. 왜입니까? 요셉은 잘생긴 사람이며 매우 준수했더라. 외모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 나이 학년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꽃미남이에요. 근데 이제 왜 요셉이 잘생겼냐? 아브라함의 집안 내력이 미인이 많은 거예요. 자, 사라. 증조모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 사라가 미인이었잖아요. 이집트 파라오가 데려갈 만큼. 그 다음에 할머니 리브가 역시 미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엄마 라헬 역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요셉이 받았나 봐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17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꽃미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잘생겨서 뿐만이 아니라 그게 전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지만 요셉이 굉장히 신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봤었을 때 굉장히 이상형의 남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일단 외모 잘생겼죠. 그 다음에 신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착하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하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힘으로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온 이후에 그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여성분 입장에서 외모 좋아, 신실해, 착해, 능력 좋아. 세 가지를 다 갖췄죠. 그러니까 이제 끌릴만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여자분 보디발의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남편한테 신실했으면 이런 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죠. 왜 보디발의 아내가 이랬을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는 이제 여성 편력이 심할 때니까 보디발이 본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첩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첩이 있으니까 자기가 남편을 이렇게 질투시키려고, 그러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디발이 경호대장이니까 지금 파라오의 여기 나오는 대로 경호대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파라오의 경호대장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청와대는 없었고 경호처 제일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더 틀린 게 왕한테 이렇게 최측근만 왕과 가까이 하고 왕의 경호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경호 업무를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밤 없이 바빴겠죠. 그러니까 아마 부인이 남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내분이 딴 마음을 먹고 요셉을 시험했는데 이게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끈질기고 지속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근거로 10절에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시험이었어요. 11절. 이럴쯤에 또, 여기 읽질 않았지만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럴쯤에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하필 방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2절.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니 그가 자기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더라. 모르겠어요. 다대문하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없었던 건지 어쨌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험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 시험을 잘 극복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남자로서 쉽지 않은 17세잖아요. 그죠?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의 남자가 극복하기 어려웠던 이 시험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원리,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가장 먼저 요셉은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제가 성경 넣어놨는데 오늘 나눠드린 용지 보시면요.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한번 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를 도와줄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한 만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한 사람이면 홀로 어찌 따뜻하게 할 수 있으리요. 만일 어떤 자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걸 보통 이제 영적 동반자 또는 다른 말로는 책임 파트너, 영어로는 accountability partner 이렇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원리예요. 어떤 거냐면 나 혼자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요. 나와 관계된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지내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의식해서 사람들은 더 잘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보세요. 요셉과 보디발은요, 신분상으로 뭡니까? 주인과 종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로 또한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근거로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을 하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누굽니까? 보디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8절 볼게요. 그러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으니, 지금 내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보디발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 요셉에게 완전히 맡기고 지금 당신 남편은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당신 남편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거예요. 믿어준다 이거죠. 또한 요셉이 그 뒤에 또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으니, 보세요. 지금 앞에서는 모든 일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한 모든 것, 돈, 일도 맡기고 돈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일은 맡길 수 있지만 돈은 잘 못 맡기죠. 그렇죠? 이거 부부간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돈 맡깁니까? 그런데 이 돈 관계를 자기 와이프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요셉한테 맡긴 거죠. 일도 맡기고 돈도 맡긴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장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보세요. 일도 맡겼고 당신 남편이, 돈도 맡겼고 당신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보디발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 아니면요, 자기 와이프를 너무 순진해 갖고 그걸 의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자기 아내를 종한테 가까이 있게 하는 것까지 허락했을까요?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보디발이 그도 사람이라면 요셉 잘생긴 거 몰랐을까요? 그러면 자기 아내만 그 추파를 줬을까요? 아니죠. 그 여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종들도 요셉을 보면 어떡할까요? 호감을 갖겠죠. 왜? 본성인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럼 보디발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관리입니다. 예. 위의 리더예요. 그리고 국가의 핵심 리더예요.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을 보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일도 맡기고 자기 집안의 일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사실은 자기 와이프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세 가지를 맡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데 내가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당신 남편을 배신하는 짓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과 간증상에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식사 교제하면서 했죠. 깻잎을 띄워주냐 말아야 되냐. 그 뭐 연예인이 그랬다고 그래갖고 한국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회자가 된 일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딴 것도 아니고 깻잎을 뭐 외간 남자가 띄워주냐 안 띄워주냐 그거 갖고 논란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신경 쓰는데 보디발은 그것마저도 맡긴 겁니다. 그것마저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테스트 안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 테스트했겠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보고 일 맡긴 거죠. 또 계속 지켜봤겠죠. 이 사람 돈 주면 딴짓하고 도망칠지 아닐지 그거 봤겠죠. 두 가지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맡긴 겁니다.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은 거죠. 만약 요셉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했다면요, 보디발은요, 요셉이 왜 이렇게 신실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요? 요셉이 누굴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 이집트는 다신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봤죠? 소신부터 파리신, 풍뎅이신까지 별의별 신을 다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빼고 모든 종교의 다신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게 뭐냐면 신실하지 못해요.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 신실함을 하나님의 특징으로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안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내뱉어진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은 항상 뭐가 동반된다고요? 목숨이 담보로 되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자체가 신용장이에요. 말 자체가 신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다른 신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왜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열심히 제사를 막 지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제사 지내는 게 틀려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요, 죄 문제로 인해서 성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는 거고,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거룩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없고 뭐냐면 그 신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미신 같은 거 보면요, 왜 사업체 새로 하거나 배 새로 만들거나 상가 새로 열 때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5만 원짜리 돼지 입에 끼워 넣습니까? 달래는 거잖아요. 왜 선앙당 만들어 놓습니까? 왜 장승 만들어 놓습니까? 왜 새벽에 삼신 할머니한테 빕니까? 그 신을 달래서 뭔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빼놓고 다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관찰에 의해서 알았겠죠. 야,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요셉은 보통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나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죠. 성경에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깨고 보디발의 안에 손을 댄다? 요셉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동반자, 그러니까 책임 파트너의 그 원리를 그대로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사실 이와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오면요, 이건 내 시험의 문제니까 나는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넘어지면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나를 돕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내가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지면 내 주변의 분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를 주셨냐면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요,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그런 강한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군인들은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요, 혼자서만 싸우면 위급한 상황, 죽음에 맞이하면요, 군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소에 너희는 한 팀이다, 혼연일체다, 이걸 엄청나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자비한 군대는 둘이 부대원 중에서 누가 도망치면요, 나머지를 처벌하거나 사형시키는 제도도 있었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쉽게 도망을 못 가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강한 연대감, 유대의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유혹이 오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어떤 성적 유혹이 온다, 남편이. 그럼 그때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아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직장에서 슬쩍 봉금을 횡령하고 싶지만 나를 믿어준 부장님, 나의 동료들, 또 나를 따라주는 밑에 있는 직원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를 누가 부탁해 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시고 막 후원도 해 주시고 막 그렇게 서포팅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버려, 쓰러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타격이죠. 교회도 타격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나를 위해서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쉽게 물러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장들은 이걸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한국 아버지들은 얘기를 잘하니까 내가 쓰러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고 견디시는 게 있어요.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은 내가 쓰러지면 우리 자식들 끝장난다 생각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불철주야, 밤에 애가 토하더라도 일어나서 그렇죠? 돌봐주고 열나면은, 그죠? 이거 뭐야, 물수건 해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들도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이게 똑같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는요, 시험이 찾아오면 나를 믿고 신뢰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17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워낙 착해서? 아니죠. 그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비해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요, 자신을 무척 사랑해주고 믿어줬어요. 그 근거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채색옷이죠. 이 채색옷은 관리자를 뜻한다라고 그랬죠.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명절 때 입는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채색옷은요,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관리하는 옷을 입힌 거예요. 관리자의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 야곱이 이런 것을 요셉에게 맡겼냐? 요셉이 엄청나게 신실한 거예요. 왜? 형들이 사고 칠 때 요셉은 거기 절대 동조 안 했습니다. 그 요셉은 왜 그러면 형들이 사고 칠 때 그걸 동조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 배려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7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실바 아들과 함께 있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행실을 보고했더라. 동참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실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시험을 당해서 부인할 것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책망 대신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세요. 여전히 나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또 다시 만나셨어요. 자, 그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21장 15, 16, 17.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두 번째로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예 주여, 내가 그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지만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셨어요. 또 그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또다시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앞에서는 실패했던 베드로가요, 2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너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도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리니 다른 이가 너를 띠로 띠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가리켜 알려주신 것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시험을 2번 겪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붙잡힐 때. 그때는 어떻게 했죠? 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근데 지금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정확한 때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신앙 때문에 시험을 겪어요. 그런데 이때는 뭘 선택했습니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베드로가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시험을 순교라는 걸 통해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한테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7년 동안 훈련됐기 때문에 또다시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자, 그게 그대로 그 기저가 그대로 발동되면서 그는 보디발의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요, 아니면 손주들을 대할 때 사랑과 신뢰를 보여줘야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걸 잘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나쁜 짓 하거나 유혹하고 오면 그거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보다는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네가 그걸 잘 해내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어, 요 얘기하고요, 천지 차이가 결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 너 3번 부인할 건데 너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그거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떨어져 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그 기도하고 너를 그거 형제들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주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걸 많이 받은 사람이요, 어려움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걸 상대적으로 더 잘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또 나오죠. 율법보다는요, 은혜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나도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옛날에 너무 이게 뭘 나쁜 일, 유혹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너 그거 그대로 하면은 혼날 줄 알아.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더 아빠는 너를 믿고 신뢰한다. 그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라도 내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해야 그 사람들을 더 잘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 요셉이 시험에 이길 수 있어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지위로 올렸는데 요셉은 알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디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요셉 스스로 성실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란 신이 도와줬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39장 2절 보면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3절 보면 보디발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라반 밑에 있던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반 밑에 있을 때 야곱이 부여해 줄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함께 해주셨냐면요, 요셉 자체보다는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방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요셉은요, 시험이 왔을 때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요,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나와요. 그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14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세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되.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은혜가요,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뭘 가르쳤어요?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게 했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요,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을 맞게 해주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범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처럼 간음죄 유혹을 내가 받고 있다면요, 사실은 나를 유혹하는 이 간음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체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체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내 지체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 죄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오늘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한 분이니까 그분의 소중함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유혹받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유혹받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유혹을 거부하면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은요,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죠. 그런데 그 돌아온 결과는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감옥행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늘 요셉처럼요, 정반대 결과가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자, 보세요. 직장에서 부정을 저지르라고 했어요. 하여튼 공금을 나눠 쓰자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자고 그랬어요. 팀원들이. 그래서 나는 안 해! 딱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당신 훌륭하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 따돌려요. 혼자 깨끗한 척 한다. 그렇죠. 이게 더 많아요, 이상하게. 또 가정에서 아이들 은혜로 잘 대해주면요, 아이들이 철이 들었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은혜로 잘 해주시는구나라고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물인가 보다, 그러고 말을 더 안 들어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 친절하게 사랑 베풀어 주면요, 그 선생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겨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그 천주교 학교, 우리 뺑뺑이로 돌아가니까, 그 천주교 학교인데 그 천주교 학교라 예체능 과목은 수녀 선생님이었어요. 수녀. 근데 그 수녀 선생님 중에 이제 음악 수녀 선생님이 있어요. 젊은 분이셨어요. 지금도 얼굴이 대충 기억이 나는데 수녀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남학생들 짓궂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 또 같은 여자 선생님 그 선생님인데 싸납게 그러는 선생님한테는 꼼짝 못하고 수녀 선생님한테는 완전히 물로 보고 말을 너무 안 듣는. 그러니까 수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울 때가 너무 많아. 또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참 그런 한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희 그러면 되겠냐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줬더니 우습게 여기고 거꾸로 대접을 받는 거죠. 교회에서도 비슷하죠. 내가 다른 지체한테 은혜로 잘해주면요, 저분이 은혜로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아니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품이 좋아서 그런다든가 등등 기타 등등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바보 같다고 비웃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퍼뜨려서 나를 음해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오늘 요셉처럼.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자신의 주인의 보디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떨어진 것을 그것을 가지고 또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일하셨냐?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근거가 나옵니다. 39장 21절, 22절, 23절 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궁의를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더라. 이에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보디발하고 간수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맡겼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직무하고 간수에 직무하고 요셉에게 맡길 때 위험 부담이 큰 게 집에서의 일입니까? 간수의 일입니까? 간수의 일이죠.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신실하게 안 해서 도망치거나 사고를 쳐도 자기 일로 끝나요. 근데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맡겼다가 요셉이 도망치기라도 하고 다른 나쁜 짓을 하면요, 간수는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보디발보다는 간수가 요셉에게 맡기는 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간수도 보디발처럼 그 이상으로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보디발은 잃어버릴 게 3개밖에 없어요. 자기 돈, 자기 재산, 그러니까 돈이나 자기 집 일, 그리고 자기 아내. 간수는 뭐 잃는 거예요? 목숨이에요. 잘못하면 멸문지화, 자기 집안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수가 이렇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2번 써요. 궁유를 보이사 은총을 베푸시더니 형통하게 하셨더라. 앞에서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내려갔는데 복을 더 주셨죠. 은혜를 더 베푸셨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디발의 집, 감옥, 그 다음에 파라오의 궁전이에요. 요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파라오의 궁전 가는 거예요. 총리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은혜죠. 예, 합력화의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요셉이 자기 남편을 자기가 속여서 감옥 간 걸 보고 고소했겠죠. 예,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자로서. 예? 이게 노예 주제에, 그죠? 17살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감옥 보냈으니까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고소를 통해서 총리직에 더 가까이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실제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됐었을 때 그 총리로서 다스리는 그 위치를 파라오가 세우는 장면이 놀랍게도 41장 41절 42절 43절에 나와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도록 세웠노라 하더라. 이에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게 이제 반지는 뭐냐면 이게 여기가 도장입니다. 그 당시엔 반지를 이렇게 도장 찍었죠. 그러니까 옥새 거의 그에게 고운 아마포 옷을 입게 하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를 그를 타게 하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질러 보세요. 무릎 꿇어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았더라. 지금 모든 신하들이 전차에 태워갖고 쫙 돌 때 무릎 꿇어 절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 섰던 신하들이 다 무릎 꿇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 무릎 꿇었던 신하들 가운데 보디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그러면 보디발도 그때 거기서 무릎 꿇고 있었을 때 요셉을 봤을 때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겠습니까?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요. 보디발은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모함당해서 그랬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추측은 했겠지만. 근데 누구는 압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알죠. 자기가 거짓 고소한 거. 근데 요셉이 놀랍게도 80년간 총리를 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최소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찾아와서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녀가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고 있으면 그녀는 80년간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 갚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요셉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요셉을 거짓 고소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면요,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칭찬과 영광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데 그 시험을 이겼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견디다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겼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만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 손을 대면 감옥 갔겠죠.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옥 갔으면요, 그 감옥 간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다가 감옥 갔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겼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나쁜 결과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요,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결코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그런 어려움 준 사람을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까? 선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아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셉처럼 반대의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고 다 포기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그걸 믿을 때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는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시험이 오더라도, 또 시험을 통과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